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즌입니다. 은혜의 시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늘 그러했지만 요즘에 더더욱 제가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온갖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죠? 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고 더 은혜 위에 은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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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나우 이즈 더 타임 15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5번째 마지막 메시지 제목은 은혜의 시즌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요, 이렇게 박제된 동물을 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요. 이전 것을 대체합니다. 이전 것은요, 분해되고 없어지고 죽고요. 새로운 세포가 하루에 3,300억 개가 지금 막 여러분 안에 세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80일이 지나면 이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80일 단위로 완전히 모든 세포가 새롭게 돼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은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요. 생명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식물들도 살아있으면 나무가 가만히 있으니 이게 죽은 건지, 겨울에 보면요,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내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들은요, 결코 스스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즉 열방에 수많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다. 믿음이란 생명을 낳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을 낳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선진, 열국의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 자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5,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라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열방의 수많은 생명을 낳는 어머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둔하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안에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 주나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생명을 낳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를 통해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일으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막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도 막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최근에 태어났죠. 몇 개월 차이를 두고 태어난 우리 교회 아기들을 보면요,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도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사이즈 보면 압니다.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자랍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때만 되면 그냥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좀 시간만 지나면 달라고 울어요. 그렇게 먹고 막 자라요.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그러니까 뭐 동갑이 와도 몇 개월 차이만 나도 뭐 크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커져가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속성상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것이다. 왜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속성이에요.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자신의 한계와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는 확장하고 돌파하고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토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그랬죠. 네, 군대 갔다 와도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특전사를 나와도 금방 옛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뀌냐?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 네.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묵은 것이 없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전 것이 지나가고요.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어제 거예요. 지난달의 것입니다. 작년의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이에요. 주님은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가 안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불어 들어와야 되고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공급되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산소가 공급되어야 되듯이 영양식이 공급되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공급받아 새롭게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뒤로 물러가면, 뒷걸음질 치면, 머뭇거리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요, 뒤로 물러간다? 쇠퇴한다?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세상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사는 길, 저주받는 길. 어느 길로 갈 거냐? 사는 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이고요, 죽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선생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다 아니까 가르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능과 직분에 상관없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또 깨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가 섰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가장 위험할 때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내가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안에 싹 트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교만하면요 뭐예요? 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멈춰요. 훈련받는 것을. 내가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감독이 돼버렸어. 그냥 그럼 뭐에 앉아가지고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갑니다.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교만은 무서운 질병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판단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굳어가요 마음이. 누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까? 당시에 내가 좀 안다, 성경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박사들,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양무리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영혼을 돌보고 이끌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연약하다, 갈 길이 멀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는 여전히 훈련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나의 헛된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나는 그러한 죄인이다, 이러한 이 겸손한 고백을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도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상황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의 말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파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대체시키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문제가요 내가 좀 뭐 된 줄 알아서 문제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 문제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면 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나를 오해했어, 저 원래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더 죄인이에요. 아직 몰라요. 저를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주하나님께 성도님들입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요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된 줄 알아. 나 이만큼 했잖아. 이 자기 영광, 헛된 자아, 이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걸림도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만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가르치려고 보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보지 내가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완고한 자가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 사람,
뭐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있는 사람,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묵은 것을 새롭게 하는 훈련과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변하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매 사람들 죽여요. 변화시키기는 뭘 변화시켜. 아파하는 사람 가서 정죄하고 돌 던지고 꾸짖고 무거운 짐을 막 그냥 그 어깨에 올려놓고 이 일을 했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나는 변화되는 사람인가? 나는 교정되는 사람인가? 나는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대로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그럼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내면에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집과 아집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무장해제하고 주님을 초청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나도 오늘도 뛴다. 가장 열심히 달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은요, 어떤 우리 육신의 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요, 잘 쉬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잘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육신은요. 지금 바울은요, 겉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뭐 뛰긴 어딜 뛰어요, 갇혀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도 바울 안에 공급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였어요. 그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리프레시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였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한다.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계속 돌아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감소되지 않도록 늘 그것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멈추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멈추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육신은 안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육신은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쉴 때 영도 쉬어버리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 우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든지, 뒤로 물러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그러면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물러가서 멸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푯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이기까지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혼육 전인격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누가 나는 다 되었다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딱 만나고 생명이 딱 부어지면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가길 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쭉쭉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 삶이 이래요. 저 빨간 포인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예요. 뭐 예배 가운데 막 어느 날 은혜가 막 임해.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회 자복도 하고 막 결단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갑니다. 그러면 막 쭉쭉 올라가요. 하늘에 날죠, 구름 위를.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가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푹 꺾여. 그러면서 점점 또 믿음을 잃어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믿음 없는 소리를 막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만나주시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게 막 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뭐 올라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멀리서 보면요 맨 그 자리야.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종교생활하면요 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도 없어. 뭐 좋아질 것도 없어. 그냥 맨날 밑바닥이죠. 뭐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냥 이거 종교생활인데, 우리 주남교회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 부정적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믿음을 확장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있고 믿음을 확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그림에서는 뭐예요? 믿음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믿음 까먹는 거, 믿음 잃어버리는 거, 받은 은혜 그냥 허비하는 거. 이거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확장하거나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인생에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카운터일 때가 있고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시즌이 있어요. 딱 주시면요 그때 확 믿음이 자라갑니다. 막 자라가요. 믿음이 서서히 자라간다? 글쎄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은요 단번에 자라요. 확 자라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딱 증가하고 나면요 또다시 큰 은혜나 어떤 없는 것 같은, 또다시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막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라고 막 잡아먹으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이때는 막 믿음 지키고 사수하고 인내해야 되는 때예요. 믿음의 자리 사수하면 지켜야 되는 때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멘. 뭐 항상 은혜가 되니까 기도하러 나옵니까? 아니요. 뭐 어쨌든 졸기도 하고, 또 이게 졸음도요, 한번 졸음 시즌이 오면요 계속 졸아요. 새벽기도도 한번 이 졸음의 시즌이 오면요 그거 탈피하는데 뭐 하루만 졸는 게 아니야. 보통 좀 이게 가요 이게. 근데 그때 버텨야 돼. 막 버텨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성장한 믿음인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 막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버티고 계속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막 사수하면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돼. 성장의 때가 있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있고요. 인내의 시즌이 있고 다시 은혜의 때가 있고요. 인내의 때가 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정체기 때에 믿음을 잘 사수해야 합니다. 막 좋을 때는요 좋지요. 근데 어려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 빼앗기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밑바닥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막 내 믿음이 꺾이려고 할 때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든지 버텨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 자신을 방치해.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말들과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계속 떨어집니다. 아래로. 은혜 다 까먹어요. 믿음 다 없어집니다. 놀라운 게, 깜짝 놀라는 게,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 분인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놀랐다니까요. 20년 30년 만에 봤는데 옛날에 정말로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믿음이 하나 없어요. 믿음이 하나 없어요. 권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 입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저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말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그 자리입니다. 은혜 받고 까먹고 받고 까먹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때로는 나에게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도 경험하는데 나는 왜 늘 그대로인 것 같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전체 기간이요 한 30년쯤 돼요.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습니까? 아주 선택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냥 30년간의 일들을 쫙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요 사건 중심이에요. 이벤트 중심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건들,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가 30년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장에 1년이라고 보면요 1년에 한 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못 걷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는데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요 죽어요. 목에 잘려 순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일상생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중심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해보세요. 돌파와 확장. 돌파와 확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돌파와 확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은혜의 때가 딱딱 있어요. 그 중심으로 돌파가, 확장이 일어나요. 믿음이 자라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반드시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세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그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시험은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영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확장과 돌파되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언제 말씀이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할 때 성경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성경이 안 기록됐다? 큰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 믿음의 돌파와 확장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원수의 큰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아내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믿음을 빼앗기고 다시 예전으로, 이전의 육체를 따르며 원수에게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런 인생의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든지 무너지든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정말 불같은 시험입니다. 맹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시험이 오고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두 갈래가 딱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것인가, 잠깐의 쾌락으로 갈 것인가, 당장에 내 목숨 살아야 되니까 이게 갈 것인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덫에 죄의 종로로 떼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돌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믿음의 확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과 살아나온 다니엘의 믿음이 같았을까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었어. 진짜로 그냥 기대하고 믿고 꿈꾸고 그랬을 뿐인데 들어가서 사자들이 입을 닫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주님 붙들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확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하고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멋진 일이고요, 너무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육신의 쾌락에 그냥 빠져버려요. 넘어가 버립니다. 무너진 거예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사탄에게 마음을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인내의 시즌을, 광야의 시즌을 잘 버텨내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확장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원수에게 속아서 육신의 쾌락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넘어진다라고 하면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져도, 다 잃어버려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의 불같은 시험에 몇 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짝 엎드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짝 엎드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다시 일어나죠.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믿음을 지켰든 믿음을 빼앗겼든,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잘 성장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막 땅바닥에 떨어진 분도 계시고, 막 헤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마지노선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막 원수를 향해서 이를 갈아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 최악이 뭔지 아세요? 최악의 경우가 시험과 유혹에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했어요.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서 조차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시즌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믿음을 좀 지켜야 될 때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막 확장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다양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의 시즌이 이 공동체에 접붙임되어 있는 성도들이 시즌과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깊이 연결되는 만큼 교회의 시즌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그 개인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막 은혜가 공급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확장이 개인의 확장으로 연결되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성도들에게 막 공격이 들어와요.
정말 영적으로 치유할 때는요, 여기저기서 막 공격당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시즌이. 왜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주나님교회, 우리가 올해의 Now is the time,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듣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일하겠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데, 올해 하나님이 이때를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 지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고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이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믿음의 확장과 돌파를 이루어야 될 때예요. 이전의 수준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이전의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큰 믿음을 구하며, 위대한 믿음을 구하며, 더 큰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계절이에요. 이 시즌은요, 우리가요 추운 날 광야에 가서 막 거친 들판에서 내가 막 땅을 기경하고 물을 막 내가 끌어와야 되고, 그렇게 농사 지어보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열매를 보겠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환경과 시즌이 안 맞춰주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영적 계절이 다 봄이 되고요, 하나님이 비 쫙 내려주시고요, 막 이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씨 뿌리고 좀만 하면 막 일어나요. 이게 바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이전 믿음과 다른 더 큰 믿음으로 확장해야 될 때구나. 내가 크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구나. 이러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가 있어야 확장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건너야 될 큰 강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돼요, 믿음으로요. 이런 것들을 넘고 지나고 돌파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돌파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또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지금 돌파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에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때에 큰 돌파와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돌파와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만 보면요, 이게 굉장한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 이 문제의 속성은요, 문제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막 끌어당기는, 거기에 막 블랙홀처럼 그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눌리고 매이고. 이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삶의 원동력, 에너지까지 온갖 것들이 그 문제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안에 매몰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를 통해 원수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문제는요, 끌어당겨요, 여러분들 그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에서 우리를 끌어 바깥으로 건져내세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를 문제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구심력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원심력이에요. 갑자기 또 어려운 얘기를 해요. 구심력, 원심력.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주신 원리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요, 지구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인공위성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누리호 맞나요? 누리호 그 발사했잖아요. 그 원리를 아세요? 중력이, 지구에서 중심이 이 로켓을 끌어당겨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이 추진 그 연료를 넣어가지고 막 추진을 받아가지고 상공 우주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원심력이야. 지구를 벗어나고자 하는. 중력은 이걸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가 구별돼요. 뭐냐? 이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핵무기를 여기 실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지금 발사체 막 인양하고 막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로켓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구가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딱 균형을 이루면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그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심력 우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힘이 더 강하면 이제 우주 왕복선이 되는 겁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밖으로 빼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를 가운데로 끌어당겨 땅으로. 그럼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질 겁니까? 아니면 매 그냥 그 문제 바라보면서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요. 뻗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전쟁을. 여호수아는 그걸 못 봐요. 왜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봅니다. 모세가 그걸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높은 곳에 올라가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몰라요. 막 그냥 당하고 막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들려서 시선이 높아지면요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지금 이 시즌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지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문제 상황들을 보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닭이요. 이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날라 얘가. 못 날라. 왜 못 날을까? 잘 몰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강단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짓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풍문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팩트 체크를 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가? 하는데 요즘에 챗 GPT가 있잖아요. 아, 이분이 아주 유용합니다. 질문을 하면 내가 뭐 검색을 안 해도 다 알려줘. 그래서 내가 챗 GPT에게 어저께 열심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답을 잘해주는데 닭이 문제가 시야에 있어. 시야. 닭은 가까이 있는 거 중심으로 봐. 멀리 있는 걸 안 봐요.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려면 멀리 봐야 날지. 그렇죠? 멀리 봐야 날지. 뭘 3m밖에 안 보인대요. 어떻게 날겠어요? 못 나는 거예요. 맨 보는 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닭이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사육을 당하면서 맨 주인이 주는 모이나 먹고 있으니 땅만 보면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날 수 있는데 날 생각을 안 해. 저 이거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성도들이랑 똑같네. 시야가 그냥 막 내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안 보여. 그러면 못 날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막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아멘? 그리고 막 독수리가 돼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막 사냥을 해야지. 맨날 주인이 주는 그 모이나 먹고 있고. 그렇죠? 그냥 당장에 좀 그냥 주어지는 육신의 그 채워주는 그거 먹는데 그냥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땅의 문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시선을 땅에 머물게 하려 해요. 문제에 매몰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손 잡고 영적으로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확장을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히 세우셔야 돼요. 말뚝이 견고해야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확장과 돌파를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때에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든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들의 건의가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증가되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의 분량이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권, 갑절의 인권, 갑절의 물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선포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없나요? 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 멍에들, 발목 잡고 고통스럽게 억눌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시즌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확장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기도가 곧 믿음이다. 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주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몰려들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들이에요. 정말로 소망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좀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가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왜 갑니까? 가면 뭐가 있다고요? 같이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다윗에게로 간 겁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이 시야가 중요해요.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약속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당장은 초라해도요, 그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다윗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모든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장수들 됩니다. 다윗의 곁을 지키는 장수들로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픈 과거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안에 헤매다가 세상의 조리와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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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어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노력한다고 뭐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요.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무너져. 좀 은혜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항상 내 마음을 망가뜨려 놓고 여기에 죄 짓고 자꾸 무너져요.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 우둔해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뭐 어떤 신령한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상황에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그런데 어쨌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으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생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3번 주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오히려 너의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만하지 않기 위해 네 인생에 허락한 고통이다. 감당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응답 받고요, 더 이상 이거 거두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 이거 없으면 나 교만해서 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겸손하시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응답을 받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응답을 받으면 때로는 상황이 전혀 안 바뀌어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엄청난 돌파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들려오고 주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환경들 다 그대로예요.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세미하게 들려지면요,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내가 새롭게 돼요.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 돼버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확장과 돌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영원히 환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관심이 우리의 문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돌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장의 은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영광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도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